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화를 되찾았으며 터전을 든든하게 잡았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여러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에니아는 중풍에 걸려 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에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실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에니아가 곧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어로 하면 도르가인데 그 뜻은 사슴입니다. 다비다는 언제나 착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베드로가 룻다에 머물고 있는 동안 다비다가 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욥바에 사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어 속히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욥바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자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과부들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만든 여러 옷가지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내보낸 뒤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더니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다비다를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서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소식이 욥바 전체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욥바에 있는 여러 날 동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2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 내용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고 이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도행전 8장에서 이 교회에 큰 핍박과 환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핍박을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어떤 면에서 교회는 그 환난과 박해를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망간 길이 실패요, 그 도망간 길이 쇠락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오히려 교회가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따라서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교회와 복음이 위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는 동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교회가 더 온전히 순종하게 만들어져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테두리를 넘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이 바울이 완전히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의 삶 자체가 복음을 위한 훌륭한 일꾼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래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교회 가운데 심한 상처를 입었다, 이게 아니라 교회가 핍박이 있었지만 희한하게도 더 강성해지면서 수가 더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평강을 누리는 교회, 이 진리 가운데 더욱 견고해지는 교회,
주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예배와 순종과 신뢰가 있는 교회, 성령님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교회, 이렇게 점점 더 전도하여 회심하고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주님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사역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 12장 25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이야기하면 이방인 선교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하워드 마샬이라는 사람은 이 부분을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두 가지 놀라운 치유의 이적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두 사건이 뭐냐면 루다에서 8년째 중풍을 앓고 있던 애니아라는 사람이 치유를 받고 건강하게 된 일과, 또 하나는 요빠에 살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입니다. 생뚱맞게 여러분 갑작스럽게 어떤 사람이 병 고쳤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중간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두 사건은 10장에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이 고넬료의 회심 이야기에 서론 역할을 하게 되는데, 즉 베드로가 어떻게 요빠에 오게 되었고 가이사라 이방인 백부장인 그 고넬료의 집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3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여러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시작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는지 누가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흩어진 성도들이 그냥 단순히 자기 목숨 살리고자 도망갔던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온 유대와 이 갈릴리 사마리아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 그리고 교회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든든히 서간다라는 이 표현은 교회를 집에 비유한 것이고, 여러분 진행한다라는 이 표현은 교회를 길과 여정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교회가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곳에 있는 집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는 이 이동식 주택임을 보여주는 표현들인 건데, 이러한 예루살렘 밖의 상황들은 당연히 사도들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예로 8장에서 살펴보듯이 이런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형제가 된 사실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저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 라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심리적인 땅끝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임했다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후 사도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복음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서 온 유대 땅 가운데 온 민족 가운데 전할 거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들을 경험한 다음에 자신들도 돌아오면서 절대로 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서 베드로와 요한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사도들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박해자였던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회심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사울이 자신들이 있던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 복음의 내용들을 확인합니다. 베드로와 이 야고보는 사울을 만나서 2주 동안 복음 안에서 이 교제할 수 있었는데, 이때 바나바가 여러분 사울을 보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그릇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게 됩니다. 사도들은 이 흐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온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거다라는 이 일들을 감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자 사울의 회심은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땅에서의 박해도 유연하게 만들게 되는데, 사도들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세워지고 있는, 새롭게 세워지는 그 교회들을 돌보아야 할 필요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시작되는 32절에 보면 우리가 보는 쉬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보는 개역 개정판에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상황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바깥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유대인들처럼 고집스럽게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는 유대인들처럼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땅에서 그 땅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처럼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 땅 가운데 퍼질 수 있게 사도들도 그렇게 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들이 유연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한편 새롭게 형성된 이 교회 공동체들을 돌봤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들은 어떤 교회겠습니까? 예루살렘에 흩어졌던 성도들이 여러분 어느 한 지역에 살기 시작하면서 서로 각기 다른 지역으로 가서 회당이라는 것을 짓고 서로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8장에 봤던 더러는 빌립과 같이 그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 안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되고, 그 공동체들을 이 사도들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이야기하고 그들 안에 다시 복음의 내용들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도시가 나옵니다. 루다와 요빠인데, 지중해 해안에 있었던 이 도시들은 잘 보시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이 가이사랴로 행할 때에 아소도와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이 성에 나오는 이 도시들이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두 도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예루살렘 바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이 생각과 관점을 땅끝으로 인도해서 그들 가운데 정말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뭐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유대 땅에서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베드로를 특별히, 그리고 많은 사도들에게 특별히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온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걸 지금 이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는 걸 확인시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첫 번째 사건인 애니야 치유 사건을 보기 원하는데, 장소가 루다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는 지중해에 접한 해안 도시로 예루살렘에서 4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같아서는 뭐 얼마 걸리지 않는 도시죠, 차로 타고 가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냥 걸어서 가는 도시니까 그래도 몇 시간은 가야 되는, 며칠은 가야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니던 이 베드로가 루다의 성도 애들까지 내려가게 된 것이고, 거기서 중풍으로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이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표현이 32절에 보면 성도라는 호칭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신자가 얼마나 거룩한가 보다 이미 관계적인 면에서 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순간적이고 주권적인 행위로 이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성도된 자인 애니야에게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 같은 걸 봐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애니야를 치유하시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단했어,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애니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에 바로 순종해서 바로 일어나 두 발로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치유 사건은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여러분,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주님 앞으로 인도한 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알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 말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베드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도 이제 사람 고칠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그분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셨지만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니까, 지금도 너를 낫게 하시니까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니야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치유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제대로 된 성경적인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는 것 같다고.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신 것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5년에 이렇게 보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상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는 치유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정확하게 표현한 무엇입니까? 그 애니야가 고침받는 그 장면을 보고 주께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한 사람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로 충분했다고 생각하지 못했는지 또 다른 치유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루다에서 애니야 치유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요바의 제자들로부터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이 숨이 끊어진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다비다를 소생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암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요바에 사는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가장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인데, 다비다는 요바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여제자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서는 단 한 번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이 황원하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기 기독교에는 훌륭한 여성 신자들이, 제자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여인과 바울의 동역자로 수고했던 루디아, 베베, 브리스길라 등이 있었다. 이러한 여인들의 수고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여제자라는 단어를 지금 다비다에게 이렇게 붙였다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다비다가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였는지를 지금 그 후대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아람어 이름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익숙했던 그 독자들에게 누가가 그녀의 이름을 도르가라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녀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옷 같은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이 열심이 대단한 여인이었다라고 소개하는데,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진 이 관대한 사람으로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삶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이 소개가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많은 신자들이 여러분 그녀가 과부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녀가 여러분 베드로가 룻다에 있었을 때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비다가 죽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락방에 우선 그를 여러분 뉘어놨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얼마 거리에 있지 않는 이 곳에서 이 베드로가 8년이나 중풍병 앓던 사람을 고쳤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곳에서 살고 있던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긴급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당신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이 기도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살리실 수만 있다면 제발 이 사람을 좀 살려달라는 여러분 간절한 기도로 이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바에 도착한 베드로가 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모든 과부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부들은 특별히 이 다비다에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살아생전에 자신들에게 만들어준 이 여러 가지 옷가지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여러분 옷감이 중요해서 옷감이 비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옷들을 자주 만들어줬다라는 건 도르바가 자신의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섬겼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니까 베드로 앞에서 애원을 하는 겁니다. 도르가를 제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소생시킬 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을 먼저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던 엘리사처럼 시신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회당장의 딸에게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 이 베드로도 여러분 이 도르가를 향해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역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서 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키게 되는데, 여러분 이 기적은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보였고 지역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예수님이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살려주셨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당장 그 앞에서 그 장면을 봤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확인했던 게 아니라 모든 과부들이 확인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고글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말씀해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서 이 일을 통해서 주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로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이 기적들은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룻다의 기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것들을 기억하게끔 하고, 이 요바의 기적은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연관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교회가 왜 그토록 심한 박해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았는지, 오히려 더욱 견고히 서가면서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경험했는데, 이 장면을 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 이상한 삶처럼 보이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살게 된 자가 여러분 이전 것들을 정말 분토와 같이 여기면서
배설물같이 여기면서 산 것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에 경험하지 못할 정말 그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기적의 결과로 각 지역에 사는 많은 불신자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서 주님을 믿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는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이 기적들은 모두 성도를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애니아도 루다에 사는 성도 중 한 명이었고 욥바도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다비다도 여제자로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사람, 이 성도였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돌보시고 위로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성경 말씀을 분명히 봐야 한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는 내용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세웠는지를 분명히 알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한 구절의 말씀을 보면서 위로받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그 존재 안에서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당연히 힘들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 괜찮아. 이 모든 상황에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어. 이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이 기적들은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전진할 때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데 교회는 앞으로 땅끝까지 이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 우상 숭배하면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이방인에게 이제 막 시작한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교회를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이 중풍병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렸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 어둠의 땅에도 권능의 빛은 여러분 계속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슬렘들이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간에 기독교인들도 특별히 기도할 때 많은 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50며칠 동안을 기도할 때 무슨 효과가 있냐고. 우리가 이슬람을 가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라마단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 큰 도움이 되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후에 여러분 라마단 기간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리고 그들의 신앙 간증을 들으면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합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 라마단 기간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알라에게 절을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그때 여러분 어떤 특별한 대상에게 복음을 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직접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복음은 멈춰지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은 전해집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보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눈에 보이는 병이 낫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스쳐 지나가듯이 한 구절 마지막 남아있는 이 한 개의 내용을 더 첨가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마지막 절인 4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욥바에 있는 여러 날 동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아멘. 목사님 그냥 어떤 집에 가가지고 그냥 잤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이런 내용은 성경에 안 들어있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곧바로 이 루다로 돌아가지 않고 욥바에서 있는 여러 날 동안 이 많은 날 동안 죽은 짐승의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를 뜻하는 거냐면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죽은 짐승의 가죽을 취급한다라는 건 부정하고 천한 일로 취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는 같이 밥을 먹어도 안 되고 같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집을 내려놓고 유대인의 눈에, 이방인의 눈에 봤을 때 이방인과 같이 부정한 사람의 집에 가서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병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에 우리는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또 다른 기적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던 모든 담벼락들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인데, 온갖 죄목으로 차별하고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평가하기 원하는 그런 세상에서 눈치를 보거나 상대적인 소외감이나 이 열등감을 느낄 아무 필요도 없이 그 존귀와 이 창조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 교회로 살아가는, 한몸된 몸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이 기적과 능력은 그런 진리를 보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없이 현상을 붙잡고 이 현상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이 그 현상들이 증거하고 이 스포하는 핵심 진리를 그대로 경험하고 맛보면서 그 진리가 만드는 이 중요한 변화였던 장벽들과 이 담벼락들이 무너지면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이 이야기를 이 마지막 절에 스치는 듯이 이렇게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라기는 우리 온전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교회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살아가게 되는 이 교회의 아름다움과 기적이 그대로 묻어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공동체의 이 풍성한 은혜들을 잘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자녀들하고 얘기하다가 이 어떤 아줌마 이 자녀에게 했던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5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유수미 성도님이 5,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경임 성도님이 3,000원을 갖고 있습니다. 분식집을 갔습니다. 밥을 먹는데, 여러분 저는 지금 500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500원을 냈고 유수미 성도님은 5,000원을 냈습니다. 장경임 성도님은 3,000원을 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먹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때는 어떻게 먹었습니까? 돈은 500원밖에 내지 않았지만 똑같이 그냥 그대로 먹었지 않습니까? 친구라면. 여러분 이게 생뚱맞게 처음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친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500원을 냈어도 별로 꺼리낌 없이 그대로 그냥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식당이나 어떤 편의점이나 먹으러 갔을 때 돈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이만 안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줌마가 물어봅니다. 너는 왜 안 먹고 있니? 라고 했을 때 배가 불러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저는 돈이 없어서 안 먹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옆에 있는 친구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 이상한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처음 보는 사람이면 그럴 수 있는데, 친구면 당연히 내가 있는 5,000원을 가지고 500원짜리 친구를 갖고 먹을 때에도 그 친구가 넌 500원만 냈으니까 요만큼만 먹어 이게 아니라 500원을 낸 친구가 더 많이 먹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친구 중에 하나였는데 정말 그 얘기 듣고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시대에 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다고. 만약에 내가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는 굶었을지도 모른다고. 정말 감사한 시대를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리 자녀들 너무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춘기를 지낼 때도 있고 우리 자녀들 걸어가는 모습들을 볼 때 참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사춘기인 탓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서로 너무 서먹서먹합니다. 그래서 잘 체크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오면 예전 같으면 우리가 여러분 막 다가가서 야 너 잘 있다 왔어? 뭐 이렇게 했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너무 그냥 당연한 삶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 아이가 되게 오픈된 아이, 정말 좋은 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도 혼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담이 허무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린들이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은혜들이 임할 수 있게, 가족 수양회 가서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온전한 교회가 잘 진짜 여물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그 존귀한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이 공동체의 영광이 묻어나게 되는 정말 교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펴봤던 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과 정결한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는 이 10장과 이 11장의 핵심 메시지와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첫째는 이 두 사건의 주역이 베드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주로서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 이야기는 모두 의도적으로 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이 베드로의 말에서, 그리고 다비다의 이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애니야와 죽은 다비다를 향한 이 베드로의 명령을 효력 있게 하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모든 사건이 이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주목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치유의 장면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 대단했다, 사도 바울 대단했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고침한 목사가, 그 고침을 한 그 성도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그러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말씀했던 것을 그래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뿐임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성전 미문에서 고쳤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고,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 걸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그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고, 이 일로 군중들이 모였을 때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떤 영웅적인 인물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적과 회심, 그리고 교회의 성장의 관계를 우리가 잘 봐야 하는데, 누가는 두 차례의 기적이 모든 사람들의 회심을 가져왔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은 복음의 확장과 교회의 성장에 대한 기록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모든 기적 사건이 여러분 회심과 교회 성장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령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건을 생각해 보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기적을 행하게 되냐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서 낫게 합니다. 그러자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같이 있던 바나바를 이 제우스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이 헤르메스,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놀라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막 신처럼 대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즐겼던 게 아닙니다. 그래 우리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니까 너희들 예수 믿어야 돼, 이랬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지 않아,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야 라고 하시면서 이 일들을 설명합니다.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들을 충동했을 때
두 사람을 경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기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심과 이 교회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명제를 잘 생각해 봐야 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회심과 교회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거기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순전한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라고 사도행전 13장 8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 여러분 주의 복음이 여러분 지방에 퍼지게 되었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죄인들이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성령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데, 치유와 기적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의 여부는 주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간혹가다 주님은 신자가 정말 애원하며 기도할 때에도 병을 고치지 않고 어느 일정 기간을 놔두거나 어떤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그 이야기를 드렸더니, 이 순복음에 계신 분들은 제일 존경하는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었고, 장로교회에 계셨던 분들은 많은 존경하는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 하시길래 제가 그 두 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십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파킨슨병에 걸리셨었고, 옥하는 목사님도 파킨슨병에 걸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설명하신 대로 설명한다면 이 두 분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본인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무 병도 없고 무병장수해야 되고 잘 된다라고 표현하면, 그러면 그렇게 존경하신다고 했던 옥하는 목사님, 그렇게 존경하신다고 했던 조영기 목사님은 이상한 삶을 산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이런 것들로 설명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일어났던 다비다가 죽음에서 여러분 살아나게 된 것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녀가 살아생전에 선한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정말 잘못되게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녀를 살린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었으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살아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런데 주님의 뜻이 그때 다비다를 살리는 거였기 때문에 살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보면 어떤 때는 주님께서 극적으로 여러분 교회 성장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10수년 동안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한 영혼을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면서 그런 뜻은 아니었겠지만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게끔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착해서 이렇게 복음의 풍성한 역사들을 경험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악해가지고 채 1%도 되지 않는 사람들만 예수님 믿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에 가셔서 순교자 기념관 같은 데 가보시면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신실하게, 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일본에 많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잘 믿었기 때문에 부흥했고, 일본 사람들은 잘못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부흥하지 못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가게 되는 가족 수양회를 섬기러 가는, 이 가족 수양회 가는 그 예배드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면 여러분 보시게 될 텐데 젊은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앞에 슈퍼도 없고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 인원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거고, 연세 드신 분들 몇 분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참 제가 그 목사님 보면서, 거기 두 분이 지금 목사님이 월요일마다 같이 성경 모임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갈 때 여러분 느끼실 건데 느리게 가면 1시간 30분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매주 그 성경 모임을 매주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 거제도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십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아는데 여러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 열심히 사역 안 하셔가지고 거제교회는 성장 안 하고 부흥 안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그 연세 드신 분들, 정말 하나님의 복음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처음으로 성경 공부하면서 그 목사님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냥 가셨을 때 말씀 드릴 때 여러분 좀 적극적으로 반응도 해주시고, 가셨을 때 저처럼 이렇게 우리 중고등학생들처럼 눈이 흐리멍텅해서 이 눈이 이게 눈이 감긴다거나 막 이러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 잘,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흔하지 않게 오는 그 예배니까 여러분 그분들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잘 걸어가고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 가질 수 있게 우리도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비다의 사건은 이 땅에서 죽지 않기를 갈망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비다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여러분, 스데반은 순교자의 자리에서 그냥 순교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셔서 죽음이 그 힘을 잃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임할 날들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마지막 절인 43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요바에 있는 여러 날 동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묵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비다의 일로 이 요바의 공동체가 커지면서 이 베드로가 교회를 가르치고 목양해야 될 필요는 당연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 머물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동물 만지는 일을 아주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으면 같이 죄인으로 봤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유대인 여성이 약혼자가 이 일에 관여하는 것을 알게 되면 파혼할 것을 요구할 수 있었고, 그건 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이들을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베드로가 완전히 성화돼서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을 기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태였습니까? 유대인의 그 정서가 아주 뿌리 내리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사실, 요바의 공동체로 함께 살아갔다라는 이 사실은 시몬과 같은 사람들을 그들의 형제로 그들이 받아들였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자들로 구성된다고 했습니까?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그가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지금 왔다 할지라도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사랑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나누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가족 수양에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남아서 여름에 지금 좀 좋은 날씨가 되니까 우리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가냐면 이 한몸된 서로가 살펴보지 못했던 것들, 서로가 알아봐주지 못했던 부분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살펴주면서 알아보지 못했던 부분들은 다 같이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게끔 힘을 내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다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로 정말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뭐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들은 뭐가 없는지,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워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기록된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삶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친구 중에 아직도 이 제가 기도하는 아주 소중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큰 교회, 이 큰 교회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람이 많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친구입니다. 정기적으로 제가 전화를 하고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친구 없었으면 전 대학생활을 못했습니다. 제가 습관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용돈을 주면 그냥 금방 써버리는 사람. 그래서 한 달에 15일 쓰고 나면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5일을 졸지에 금식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고치신다고 용돈을 안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버릇이 쉽게 고쳐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15일이 지나고 나면 항상 기분 상하지 않게 저를 먹여줬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서 한 번도 티를 낸 적도 없었고 내 기분 상하지 않게
내가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항상 기분 나쁘게, 야, 식권을 샀는데 이거야 이번에 안 쓰면 큰일 날 것 같아, 가서 같이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 저녁에 오늘 저녁은 어떻게 먹어야 되나 막 한 이렇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15일 쓰고 나면 그 다음 달부터 나 정신 차려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를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20일, 25일 정도 지나고 나면 또 방황하고 있는 저를 보고 배가 고픈 저를 봅니다. 그런데 항상 그때마다 제 기숙사방을 두드리고 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내가 항상 가자고 하면 내가 염치가 없어서, 이 염치가 있어서 못 간다고 할까봐 먹은 걸 사오는 겁니다. 야, 오늘 식당에 갔는데 맛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맛있는 거 사왔는데 혼자 먹게 그래서 너하고 같이 먹으려고. 식당에 얘기 들어오면 그날 되게 맛있는 거 나왔는데, 근데 그걸 저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책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는 모습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가족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건 그렇게 생각하고 같은 신앙 고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챙겨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우리 교회로 잘 살아가는 것 같아 라고 다른 사람들이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계속 점검해 봐야 합니다. 스스로의 우리의 모습들을 잘 봐야 합니다. 정말로 이게 해도 괜찮을까? 이 일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뭐라 할 때도 있지만, 정말 그 사람 부담스러워하니까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이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게, 그리고 받는 게 어색한 분들은 잘 받는 법도 훈련해야 하고, 주는 게 어색한 분들은 잘 주는 법도 배워서 여러분 정말로 잘 교회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교회가 그런 은혜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다 모였습니다. 주님,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기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케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보이고 그 행하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장벽이 무너졌다라는 이 사실을 봅니다. 절대 함께 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여러 난을 머물면서 그 장벽을 스스로 허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살아갔던 이 공동체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받았으면 좋겠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런 것만큼이나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가 이 안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